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기쁨, 다음 주에도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영국의 버킹엄 궁전입니다. 예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았죠. 지금은 2022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이후에 찰스 3세가 영국의 국왕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깃발이 있잖아요. 버킹엄 궁전에 깃발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국왕이 그 궁에 있을 때는 깃발이 걸려져 있고요, 국왕이 어떤 해외 순방을 하러 가면 깃발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깃발이 달려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보고 국왕이 여기 지금 있구나 없구나를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신데, 그러면 왕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버킹엄 궁전 가운데 있는 깃발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의 깃발이 나의 삶 가운데 펄럭이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왕이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슬픔이 그 기쁨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된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 가운데 생각해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쁠 때가 더 많은가, 아니면 슬플 때가 더 많은가? 기쁠 때가 많은가,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은가? 한번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기쁨을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얻는 기쁨, 후손을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죠. 이삭을 낳고 나서 기뻐했던 사라의 기쁨이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은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또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큰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구원을 얻고 나서 누리는 나의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쁨인데, 오늘 10절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기쁨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오늘은 그 기쁨,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은 언제 기쁘신가? 하나님은 과연 이 복잡한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 기쁨을 잃어버리시지 않고 유지를 하고 계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형통하다는 뜻도 있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단계별로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단계의 기쁨이 있다면 2단계의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흥분하다, 막 돌아다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골 넣으면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이와 비슷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돌아다니는 기쁨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기쁜 3단계 기쁨이 있는데요, 알라츠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격렬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격렬한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그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는 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열광적으로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어떤 단어가 꼭 어떨 때만 쓰여지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예배하는 기쁨을 사마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막 돌아다니는 기쁨, 길로 표현하기도 하고, 격렬하게 기뻐하는 알라츠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 최상급의 기쁨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쁘고 즐겁잖아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때 기쁘고 즐겁나요, 여러분? 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기쁘시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기쁘기도 하지만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늘 기쁜 것만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쁨을 최상급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저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도, 어떤 멋진 곳 가는 것보다도, 누가 나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가장 기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기쁘긴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이렇게 최상급의 기쁨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성벽이 막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낙담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막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쓰러질 성벽을 쌓는 너희들은 참 미련한 백성이다. 막 공격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공격을 할까봐 옆에 칼을 차고 막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성벽이 쌓아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하루하루 쌓는데 52일이 되자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이 아주 완벽하게 다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 기쁨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나 기뻤는데, 헌당을 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나 기뻤는데, 그와 같은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을 기쁨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다 쌓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7달째 되는 때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2달이 지난 이후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막 정말 그 기쁨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만나면 막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저 성벽 쌓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저 성벽 저거 내가 돌을 옮겼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몰랐을 때에는 오히려 뭐가 기쁜지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엉망이 되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맛보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 빈자리는 바로 말씀의 빈자리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빈자리. 말씀의 빈자리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삶이 뒤죽박죽되고 엉망이 됐을 때는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의 빈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택하셨거든요.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말씀 없이 살아갔어요.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겠죠. 점점 신앙이 지날수록 말씀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전에는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못 살았는데 지금은 말씀 없어도 예배 없어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네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삶이 지금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고 삶의 기준이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헛헛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쁨을 느꼈는데 그 기쁨이 왜 이렇게 사라지고 마음이 왜 이렇게 빈자리가 느껴지지 하면서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다 수문학강적으로 모입니다. 아니 에스라 선지자요, 우리가 왜 마음이 이렇죠?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죠? 이게 문제가 뭐죠? 좀 제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요. 막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 없이 살았구나. 오늘 우리 자녀지만 혜림이와 준이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 삶 가운데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았던 과거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죄악을 드러내 주시니까 죄악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이 두려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백성들이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이날은 주님께서 주신 아주 기쁜 날인데 울지 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슬픔에 있지 않고 기쁨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내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기쁜데 너희 왜 이렇게 우냐? 울지 마. 나랑 같이 기뻐하자. 이 말씀이에요. 나랑 같이 기뻐하자. 말씀 앞으로 나온 너희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나랑 같이 기뻐하자.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시편 119편처럼 그 기쁨이 최상급의 기쁨이라고, 내가 제일로 기쁘다, 제일로 기쁘다. 야, 나는 너희가 뭐 맛있는 거 사줘도, 어디 좋은 거 데려가도, 뭐 좋은 선물 줘도, 그것보다 정말 너희가 내 말씀 앞으로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제일로 기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야. 너희를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기쁜데, 얼마나 기쁘냐면 최고로 기쁘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 힘이라는 말은요, 마우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산 꼭대기를 나타낼 때 들려주는 단어예요. 또 방파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 막 물이 흘러들어 놓으면 막 홍수처럼 범람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죠. 그것을 마우제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떠세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저 아래를 내려오면서 저 답답한 세상에서 아둥바둥 내가 왜 살았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산에 올라갔다 오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방파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방파제가 버팀목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은 몰랐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부모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도 자녀된 도리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아니, 자녀가 부모님 앞에 서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다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야, 나는 너희가 나 때문에 좀 기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은 학사겸 선지자 에스라가 오늘 강단에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의 바로 앞구절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대와 오디야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란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블라야까지 얘기를 하다가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읽게 하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이 이렇게 그룹별로 저희로 보면 이렇게 구역으로, 여전도회 남선교회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기쁨은요, 모든 성도가 서로 335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또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금호종안교회를 보니까요, 금호종안교회는 정말 헌신된 일꾼들의 봉사와 헌신도 있고 예배와 기도도 있고 또 전도와 선교도 있는데 말씀의 나눔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의 나눔. 회의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의 나눔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당회를 할 때마다, 정책 당회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말씀의 나눔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는요,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서 말씀의 나눔을 하려고 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말씀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하는 거예요. 사실은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나눔에 있는 그 나눔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전교연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그룹별로 계속 말씀의 나눔이 있는 교회로 체질을 좀 변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도님들의 참여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나눔 합니다 하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꼭 참여하셔서 나눔을 듣기도 하고 나의 깨달음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그런데 한국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요, 반드시 꼭 말씀의 나눔이 있어요. 말씀의 나눔.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항 기쁨의 교회에 심무를 하시는 박진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스스로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지키실 수 있는가? 그 비밀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충분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기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면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가 나시기도 하고 노하시기도 하고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감정들이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기쁨과 행복을 지키실 수 있는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실망할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 훨씬 더 큰 말씀의 나눔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답답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나눔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의 나눔, 삶의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